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보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넘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만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오만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10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 일어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의 포로됨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복락을 받았는데요. 바울사도는 그 복락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었던 바로와 그들의 군병들은 이 바다에 다 숨을 시키고 장사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지도자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순종하여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 안에 영적인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이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심으로 그들이 살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렸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수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되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 공창들과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 그곳에서 멸망했으며 유일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사건을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죄 가운데 빠져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일어났었던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향해 주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구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타락해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것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판했었던 것처럼 너희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들이 동성애의 죄악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지면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성향이 강해요. 어떻게 보는 성향이 강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약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심판의 사건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냐면요. 구약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심판의 사건들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사건 안에 심판을 받았었던 그 사람들 안에 속할 수 있으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심판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고린도전서 이 10장에서 출애굽과 출애굽기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안에 일어났었던 동일한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맞냐면요. 구약에서도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거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구약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합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짓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구원자가 있으니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는 죄를 짓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보기도 하고요. 많은 설교집을 보기도 하고요. 많은 강의집을 보기도 하는데 제가 자주 보기도 하고 자주 보는 설교집을 하나 보았는데 이제 그분이 스펄전인데요. 그분이 교회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렇게 평가받는 분이셔요. 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제 스펄전 책도 또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안에 설교할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그 방향성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에 대해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멸망받을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안에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분명한 분위기가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13절을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 마음 안에 좀 불편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방점은 어디에 지키고 있냐면요. 이 뒷부분에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좀 불편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13절을 설교할 때 어떤 느낌으로 설교하냐면요. 우리가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로 설교할 때 이 느낌이 진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다 멸망받았다라고 설교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설교하고 싶은 것은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쫓아가면 너희도 다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은 무엇이냐면요. 그 경고의 나팔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척박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우상 숭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전체 안에 타락이 넘쳐났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방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전반부 설교는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 안에서 그 악과 싸워가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내가 이 싸움을 평생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는 이 신앙을 지킬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이 고린도 도시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그들은 신앙을 분명히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싸움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앙을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서 피할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3절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술집에도 들락날락해요.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곳간에 이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가면서 자신의 형제가 굶주리는 몸에서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바울사도는 그 사람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3절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이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안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그것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왕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도 사울왕처럼 타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설교 중에는 어떤 설교가 있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죄를 지면 떠나가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냐면요. 사울왕은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받았고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울왕처럼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하면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노아 사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구약 성도들의 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사건과 우리는 떠나있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약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이렇게 살면 다 멸망한다라고 다 보여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멸망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현대교회를 가지고 오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요. 구약시대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현대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너희도 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 멸망길이 무엇인지 생명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오의 낮같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이전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멸망길과 생명의 길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생명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멸망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멸망합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멸망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어떤 목사님이 떴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돈을 좋아한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고. 근데 그것 안에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길, 멸망길 간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해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심판의 길을 가서 멸망길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하는 자기는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곧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멸망길인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제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어가면서 발견해 가는 거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하면서. 청년 때는 몰랐죠. 청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50이 되고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주변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내 인생의 갈림길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높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낮은 길로 가야 돼요. 대접받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길로 가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섬기는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이 분명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착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이 길로 따라오시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바울사도가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현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한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바울사도의 분별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건 어떤 자이냐면요. 섰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를 통해 수많은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줄로. 그가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무엇인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자도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지금 바울사도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살아갔었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원수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노략질해 가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 뼘만 양보해라 그래. 한 뼘만 양보해라. 야, 너 한 뼘만 너의 탐욕을 추구해라 그래. 한 뼘만. 야, 너 한 뼘만 너의 명성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뼘만 탐욕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 뼘만 음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 뼘만 음욕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한 뼘만 돈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봉사들이 한 번 집회를 가면 1,00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다라는 소식도 들려와요. 그 재정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10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것이 죄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맞아요. 어떤 것이냐면 그때 그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내가 한 뼘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멸망길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설교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한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설교자가 돈을 혹시 좋아해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들킬까봐 이것을 숨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뼘을 양보했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니 어디까지 자기가 가 있냐면요, 지옥 문 앞에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천국길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수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면 분명하게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 분명하게 심판받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심판받는다는 이 진리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바뀐 것처럼, 이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이 진리가 무효화된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다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 심판받는데요, 그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면 그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심판받을 자가 이 예수의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개가 토하였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돼지가 자신의 오물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고 성결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줄에 들어서니 보이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50줄에 들어서니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목회 한 20년 남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은 갈림길에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과분한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비유가 저에게는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맞는 비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유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었는데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목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세 장에 가둬놓은 새처럼 한 목사를 딱 가둬버렸고 그분의 비유, 은유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명예, 명성, 세상의 칭찬을 받을 만한 위치로 못 가도록 딱 가둬버려서 나하고만 너 사랑하고 살아가자. 나하고만 너 교제하며 살아가자라고 나를 세상에 가둬놓은 새처럼 하나님이 했다라고 비유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정직한 고백은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서 세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0대 제 인생을 또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높은 곳으로 갈 것인가? 낮은 곳으로 갈 것인가? 나는 명성을 쫓아갈 것인가? 나는 이 비싼 자리로 갈 것인가? 나는 돈 사랑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로 갈 것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멸망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분명하게 멸망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왜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우리의 선배님들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을 선택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다라고 증명하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한둘이 아닌 것이. 결국 결정하는 것은 돈이며 결국 취하는 것은 명예이며 인생의 끝에 그분들이 돈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50살의 인생을 결정할 때 돈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40살에 결정할 때의 명예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았지요. 그의 중심을. 그의 중심이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중심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쾌락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명성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내가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원하며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 다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울 줄도 모를 정도로 어둠 가운데 허미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그 길을 안 갈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 누구도 이 멸망길을 가지 않을 만큼 자신할 자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멸망길을 뒤로하고 생명길로 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 결단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 결단을 매일 해도 멸망길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지 않고 유보하고 그러면 100% 멸망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해도 돈의 유혹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리라 결심하면 100%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며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없겠나이다. 내가 나를 장담할 수 없겠나이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명성에 대한 유혹, 높은 것에 오르고자 하는 유혹,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아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내가 결단코 장담할 수 없겠나이다. 우리 주변에 미끄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미끄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명성과 명예와 더 많은 부여와 더 많은 돈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이 지금은 돈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결정을 내리는 성도들 향해 목사가 어떠한 책망도 할 수 없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한 병을 내어주는 것이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병을 내어주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음란물을 봅니다. 주님, 죄악과 더러운 그림 가운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고도 자신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살아가는데, 그 한 병이 결국은 자신의 마지막이 지옥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며 심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심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죄를 짓고 심판길 가는 자들까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기로 결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믿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그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돈의 유혹에 날마다 떨어지며, 그래서 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돈을 선택했으며, 그래서 날마다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음욕과 음란을 찾아가며 장애를 찾아가며 장애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그래서 그 시험에 날마다 빠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수가 멸망길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걸어가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격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예수님의 길과 분명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황홀맹랑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예수와 반대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되리라.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요,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설교할지라도 예수님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탐욕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이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안에 생명길과 멸망의 길은 동시에 선택하도록 분명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라. 속히 돌아오시라. 멀리 갈수록 미혹은 깊어질 것입니다. 멀리 갈수록 어둠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 맞은 데까지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이 많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멸망길을 속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진리를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리를 좀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라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 앞에 엎드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며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